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동행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책 7월 2일자 묵상을 기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는 어제에 이어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종교적 동기가 아니라 삶 전체를 예수님께 헌신하라는 그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태도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전까지는 내 주권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어트는 그의 저서 제자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순종이며 거룩함을 향한 긴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가요, 단 한순간에 이례적인 사건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도는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나 교회 출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부단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존 스토트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단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제자도가 된다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과 삶을 닮아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토어트는 제자도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는 참 우리 같은 현대인들에게 불편하고 낯설입니다. 내 것을 모두 포기해야 된다. 그렇진 않죠. 현대인의 삶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주권하에 행동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현대인인데 아주 생뚱맞게 갑자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정말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결단한 거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죠. 하지만 스토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됨이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결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우리 주권적인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삶의 중요한 결정들,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우리가 사역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내릴 때 과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성령의 메시지,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온도는 막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아주 조용하고 깊은 묵상 가운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아주 분주하고 복잡한 그런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 가운데, 아주 그 바쁘신 사역 가운데 종종 복잡하고 아주 많은 군중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머물러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다 듣고 알고 깨닫고 이 땅에 오셨을 텐데 혹여나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 한적한 곳에 가서 복잡한 생활을 떠나서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말씀을 들을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현대처럼 복잡하고 SNS가 있고요, 뭐 넷플릭스가 있어서요, 도무지 집중할 수 없는 시대에는 더더욱 기도와 말씀 묵상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항상 자신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나 말씀 묵상 없이 감정이나 상황 판단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요, 결코 제자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막 무엇인가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결단을 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한테 처절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다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아주 모범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면에 그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을 정돈하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한적한 곳에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행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응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듭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요,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늘 그냥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근데 뭐 언제부턴가 새벽 기도가 그냥 하나의, 그때 당시에는 새벽 기도는 거의 꼭 해야 되는 행위로 받아들였는데요, 지금은 단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행위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좀 믿음이 많이 연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리고요, 교회나 소그룹 같은 데에서도요,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요, 성령님의 인도받으심을 받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게 참으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저 사람은 좀 어떻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저는 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제 기도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요, 이렇게 기도를 제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인해서 내 기도도 내가 도대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만요, 그게 좀 내 또 사생활이 또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괜히 기도도 하지 않았고 내 사생활을 막 까발린다거나 그럴 경우에 또 내가 또 심하게 곤란한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좀 중보기도 요청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오는 목소리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음성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차질피일 미루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요, 겸손하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요, 기독교인의 삶이 마치 그냥 붕어빵처럼 찌그레고 획일적인 그런 삶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들이야 좀 획일적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성령과 나와의 교감과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들은 정말로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창의적이고 정말 진취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은요, 어떠한 길로 가든 완고하고 경직된 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요, 길이 끊어진 곳에서 다시 길을 찾고요,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그런 곳에서 다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정이 이어지면서 비록 우리들이 하나씩 둘씩 제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리에 지나치게 충실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교리를 끊어내는 그런 연습을 시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무엇인가 부족해서 제자도가 될 수 없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채워주어서 그를 제자가 되는 삶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는 삶이 정말로 그냥 불편하고 경직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이 제자도의 삶을 감으로써 훨씬 더 자유롭고 풍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불편하고 완고하고 경직된 삶을 원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으로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삶, 그런 삶보다 더 기쁜 삶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를 다 포기하고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 오직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그 안에 정말 저 태평양 바다보다 풍부한, 태평양 바다에 어마어마한 그런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고기보다 더 많은 그런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길들이 나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 길은요, 세상에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길들입니다. 그런 길들을 걷다 보면요, 전혀 끊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끊어진 길에서 다시 새로운 길이 나타나는 것이죠. 심지어 갇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공중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예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노예가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발목이 잘리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게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내 자신의 의지를 내어버리고, 나는 그냥 종이다. 종의 삶을 살겠다. 종에게는 애초부터 자유가 없다. 내 의지라는 게 없다. 내 주권이라는 게 없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로지 성령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그 길에 따라서 살겠다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규칙적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이고요. 훌륭한 제자가 된다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